이사벨은 유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나라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하늘의 진노는 사정없는 불이 섣불 사름같이, 불이 물이 끓인 같이 대적하여 자로 끊임없이 임하여 그것이 대적을 불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인과제는 상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남을 자는 심히 적은 때가 되는데 생각밖에 드러운 일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심판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그걸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어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전멸을 당하느냐 이걸 조금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1300년 후 3년만 대접병 아마겟돈에 7년 남짓 이제 나오는 그 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돼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이제 화를 받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느냐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이 언제 올 것이냐. 결국은 아마겟돈 대접병 아마겟돈 때 이 말, 심판 때 이 말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는 곧 불원간에 날짜는 모르지만은 하늘 천선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으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에는 다른 진리의 말씀을 경고하는 천리명의 휴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37개월 동안 입맞은 시간 4천을 일으키게 돼서 그 종들이 말세 사명자가 돼서 그들을 통하여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남은 백성을 구하는 능력의 무리를 구하는 일이 전사님한 37개월에 대한 다음에 5개월 황충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성경들을 내려오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회개해서 예비치로 인도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에서 지금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회개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또한 첩되게 하늘을 모르는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난 때 공산당 세력에게 권세받은 시간 4천명의 종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옵니다.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고 오면 역시 또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그들이 나온 종이 새 시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8년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입맞은 시간 4천명 드리는 것을 받게 돼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고 아마겟돈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마겟돈 때 밀ион을 받는 혼인잔치라고 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정도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천삼이 끝나고 나면 후3년 들어가기 전에 3차 재기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악의 세계인 소련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예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3장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작이 돼서 후 3년 많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금 없는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해부터는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사람들이 알고는 모은 자들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임마진션 4천명의 변호선거가 될 종들과 능일실선 큰 무리에 이베이처로 인도받는 참된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다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은 후 3년만 지났으니까 7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면 대접장이 와서
괴로움을 받다가 마지막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악인같이 모여있는 세상이 완전히 다 한 시간에 불탄다는 말씀대로 행 같은 거 완전히 죽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날에 되어질 일이 바로 우리에게 진노날의 인간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노라는 것은 하느님이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하는 날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 악인까지는 전멸을 당하고 이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또 정화기관을 거쳐서 이제는 예수님 시장 강림하심으로 천왕국의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기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끝나게 되고 20장에서 이제는 천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제 계시록 20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드린 대로 불심판과 11절 이하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세례가 편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인간들이 거한다는 말씀대로 동물원을 가는 영원 무궁세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과 뺏겼던 이전 동산을 다시 찾아져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사망 없는 천년왕국의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을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64장에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 앞에 순종 안 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대자로부터 결혼받다 아마겟돈 데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구원하기에는 이제 아주 3년 반 뺏기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2031년경에 아마겟돈이 올 것이고 2034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왕에 맞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니까 그 날과 시간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때가 징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이해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주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모든 걸 알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종만이 세상의 결말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절이 바로 3절인데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공의 제단이 세워지면 학개서 2장에는 천지가 진동하고 열구의 보좌가 엎드릴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제단에서 7년의 약속을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해서 알고 보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러한 심판대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사님과 어떠는 용서가 없는 심판기다. 그래서 실제 심판을 당하는 날은 아마겟돈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게 될 불이 섭을 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그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진노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까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해결결을 하나님이 일단 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영원만한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기간을 주셨죠. 마지막에 전산자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심판의 상실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최종 변론의 경고에서 순종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이제는 후삼자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자들이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완전 역사가 되어서 재림주가 올 때 알과 축인을 가르는 기간에 다 되어질 일을 표현하는 것이고 풀이 섭을 사르며 풀이 불을 끓이는 같은데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 한 시간에 이 세상이 불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사실 아마겟돈 7대 대적을 쏟을 때 아무튼 행위가 터져서 다 죽게 되는 때가 올 때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약 7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해 주는데도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는 전멸을 당한다. 악인은 이제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지만은 무슨 이번에 공산당들에게 악인이고 이제 죄인은
이제 회개의 길을 줬는데 회개치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완전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스바냐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로소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은 이제 아마겟돈 때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심판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순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서 3장 7절은 이제 동일한 말씀은 옛날에 저게 4,400여 년 전에 이제는 물심판으로 노아 때 경건치 않은 자들, 혼혈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고 방제법을 지킨 자가 다 멸망을 당했죠. 이때처럼 똑같은 불심판과 같은 물심판과 같은 불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불심판은 아마겟돈 때 결국은 핵무가 터지는 전쟁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보존되는 것이 바로 현재 지구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이 이제 2700년이 지나서 이제 다 예언이 성취돼서 마지막 7년만 남은 때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너의 호흡이 불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 터질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환난 재앙 심판의 날에 망하게 되는데 결국 심판은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75일간이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 자기를 악마는 들어가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 깨달은 자도 없고 눈을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실패함이 입술이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에 버림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없으며 주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지약을 인해 우리를 소멸케 되게 하셨음입니다. 이런들이 이제 이를 구원의 길을 다 줬다고 했죠. 2000년 동안은 누군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자범죄가를 받아서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중세권들이 구원받은 것이요. 아까 이제 1300년 동안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게 해서 순종하면은 이름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수자들에게 해결돼서 그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까 알곡이 되어서 에페소서 알 10만 4천 명이 되고 등이 쓰는 큰 무리가 예비처를 인도받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길을 다 놓쳤기 때문에 심승의 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다 생각 없게 들어온 일로 다 불 다 없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없다는 방법은 여기서도 뭐라 그러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나 그랬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 예언의 말씀에 다름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마치 4,400년 전에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타는 것처럼 첫대기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24,000명이 돼서 세계 지도자 왕권을 받게 되는 종들이고 등일 실수문에는 순종할 그룹으로 새시대 백성이 돼서 이 시대 거룩한 시로 천년왕국 동안에 생각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거룩한 시가 되는 것이죠. 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지금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고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신을 근식하는 자가 망한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망한다 그랬죠. 또 북과 북세력인 무슬림을 공산당들에게 타협하는 자가 망한다 그랬죠. 이런 것이 음대 정권과 격권인데 이런 데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아무리 중성각 하더라도 이러한 원죄점을 해결받는
완전변의 역사에 순종하여야만 살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전산론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구별했다고 하는데 결국 11장 3절처럼 두 진영의 권세들이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예언하는 첫 번째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고 거기서 순종치 않으면 이제 청량함을 받지 못하는 후삼자에 빠져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자는 다 이제 원죄 재범들도 해결 때도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해방자를 짓게 되는데 이거는 내세나 지금이나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령과 신비가 하신 말씀이 되어서 다른 제 말씀에서는 조금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 또 성령님의 대행자의 그 말을 전하게 되므로 그걸 거절하게 되면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능비성을 받아야 될 때가 왔는데 기독교가 그걸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걸 사모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 어둠에 처한 기독교의 형편이다. 근데 반드시 능비성을 받아야만 구원의 그 길에 들어가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남정 남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라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소멸시키게 바뀌게 것은 인간은 바로 질그릇에 불과하게 되는데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 결국은 성령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죄 형상을 이제 회복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아담과 범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게 되는 성령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그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는 토기장이가 마치 결국은 합당치 않은 그릇을 파쇄하는 것처럼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질그릇에 담긴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흙을 빚었죠. 이건 바로 니지미 성령을 뜻한 것이고 성신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꽉 찬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거룩한 자가 돼서 원죄들을 해결받아서 세세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 아름다운 전에 불에 탔으며 우리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진네는 아무리 거룩한 그런 성읍이 다 망한다 이거죠. 화려하고 큰 성전이 지금 많지요. 진리 앞에 바로 순종을 해야 못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다 불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에 7년 후에 낼 일이지만 미리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알려곡으로 모아지는 참된 시온의 물이 인물의 역사 안에 들어가야만 살 길이 열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다 불달수는 이미 늦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바로 후산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구원의 길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전산년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서 질병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결국은 남정 남백성으로 알력으로 모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살 길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의 심한 기름을 받게 하시나이까. 이때는 이제 그건 형벌만 하고 심판만 나옵니까? 하나님의 근거 자비가 없습니다. 참된 정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참된 교회 역사가 없거든요. 후 3년반이 끝나면 이제는 모든 구원 역사가 끝났다. 3년의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점선년만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실을 금식했지 않다 망하는데 주께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남을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과 심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계명 20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죠. 성령과 심하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두루긴 곳에 받은 종이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잠잠는 말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엄정하게 지금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죠. 이때가 지금 온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는 이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도의 나라가 기준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건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 된다. 지금까지 기독교라도 모든 종교는 죽어서 구원받는 걸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살아서 남은 영혼 한물 구성에 대해서 이제는 새 시대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 의는 이제 뭐가 하나님 이 시대의 의가 되겠습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해서 이건 왜냐하면 예지전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700년의 예언서가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은 아까 정리를 가려서 남은 백성 세세를 이룰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뺏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잠든 영혼을 깨우치게 돼서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취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앙의 정도고 그것이 성경대로는 이제 순금대 첫대교회다. 이걸 여러 번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부터 말레기까지 17번 선지서를 제가 다 전해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계속이 성취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제 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제 역사는 천국권천은 시대가 영권 시대였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간 것이고 21세기에는 재미지가 올 때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죽지 않고 새치가고 주문앞에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 새시대가는 말세에 보면 비를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비록 마지막 하늘에 전선의 역사고 이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계시록대로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종들이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인데 이 종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엄정한 시대인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곧 진행돼서 올 1월부터 세상은 참으로 많은 재앙이 내리고 또 일반 때와 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회개의 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하셔야 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마음목장을 끊어 들어가신 우리 구세주임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느껴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작은 만대 가정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또 돌입하여 끝나가기 시작한 때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6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낼 때는 기쁘게 의뢰하는 자, 저에게서 주를 기뻐하는 자들만에는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참으로 요라는 시기에 충만한 것처럼 예언서 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따른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결국은 복받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빼앗긴 이대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믿는 자가 받는 영원구원 시대다. 이런 것을 지키는 자가 받는 구원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영원구원 시대가 아니고 영원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천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당하는 것이 인간 축복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복받을 때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는 재앙을 받을 때다. 이 두 가지의 길을 섰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은 길을 잘 분별하심으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유언권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것을 읽고 듣고 침으로 원죄자금 해결해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시대가 이제인 걸 잘 믿고 분별했으므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